고난주간 말씀 묵상,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그리고 쪼개진 반석과 생수.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4,000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입니다. 요 33절까지는 지난 영상의 주제였죠. 강도들의 다리뼈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조예요. 577번 영상에서 꺾여진 두 강도의 다리뼈와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다리뼈를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꺾이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닥트린이라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대신 무엇을 했냐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매우 독특하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죠. 왼쪽에서 나오는 것이 피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이 물을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이제 일반적이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면 피가 나오더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첫째 피가 나왔고 블러드, 둘째는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46번 영상에서 QST 성경 해석의 원칙, 카인드의 법칙이, 종류의 법칙이 있어요. 그 전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42번 영상, 43번 영상에 QST 성경 해석의 그 원칙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피와 물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문장에 같이 쓰인 것이 문자적인 의미면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문자적 의미고요. 같이 쓰인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면 뒤에 동일하게 쓰인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가 상징이 아니라 문자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게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가 피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 아니라 문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동일하게 이제 언급된 물도 상징이 아니라 문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피가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요 의미를 알게 될 때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냐, 적극적인 의미냐, 아니 부정적인 의미냐, 이제 또 긍정적인 의미냐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가 나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가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원인이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소극적인 죄를 이제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를 구속하는 방면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하시고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물이 나왔죠. 물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사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물을 주신다는 거죠. 물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죄를 씻기 위함이고 구속의 방면이고요. 물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마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그랬더니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친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것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그 생수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마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칠 때 나왔던 두 번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은 바로 적극적인 방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구약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뭐 피할 바이시요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성경 구약에 이렇게 출애굽한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바다에서 이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프타이즈 돼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름 가운데 있고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이라는 것은요 우리 치과에 가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는이란 극까닭은 원인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쪼개진 지팡이에 맞아서 쪼개진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보면 3절에서 신령한 음식 그랬는데 신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The same spiritual meat 그랬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의 영적인 음식이에요. 영적인 음식 만나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라 그랬는데 신령한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spiritual drink예요.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음료가 바로 무엇입니까?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나온 생수를 마신 것을 영적인 음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없어요. 스피리추얼 록이에요. that spiritual rock이란 말이죠. 예, 영적인 바위라 반석이라라고 하는데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누구라? That rock was Christ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오늘도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거든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을 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생수는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될 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게 될 때 피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마시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열리심으로 피와 물이 나올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할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 또 구약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수많은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을 보게 되면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지었어요. 여자 곧 하와를 지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장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누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랬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야 비로소 이제 누구를 만들 수 있냐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잠들 때 여호와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함으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여자는 바로 교회의 예표고 아담은 이제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서는 피가 없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잠든 걸로 여기 예표되어 있죠.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될 때 갈빗대를 취할 때는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죄를 짓기 이전이거든요.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이유이기 때문에 피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여자는 바로 교회의 예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잠든 거예요. 아담이 잠들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열렸습니다. 옆구리가 열림으로 인하여 피와 물이 나와서요. 구속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물이 나왔다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인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몸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바로 교회의 예표고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메맞은 반석에게서 생수가 나왔죠. 이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로 치게 될 때 쪼개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반석이 쪼개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쪼개졌잖아요. 창으로 찔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 둘째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는 구속의 방면이고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이후에 생명의 방면으로 우리에게 마시우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여기에 우리가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모든 주제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바로 이와 같이 매맞은 반석이 있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도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리뼈가 꺾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될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메마른 반석에게서 생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취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그를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